출애굽기 27장.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의 길이가 5규빗, 너비도 5규빗이 되게 하여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하여라. 제단 윗면의 네 귀퉁이에는 뿔을 만들어 붙이고 제단에는 노쇠를 입혀라. 재를 담는 통, 부삽, 피 뿌리는 대야, 고기 갈고리, 화로 등 제단에 딸린 기구들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라. 또 노쇠로 그물망을 엮어 만들고 그 그물망의 네 귀퉁이에 노쇠로 만든 고리 4개를 달아라. 그런 다음에 그 노쇠 그물망을 제단 가장자리 밑으로 달아내려 그 노쇠 그물망이 제단의 중간까지 닿게 하여라. 또 제단을 옮길 때 쓸 채들을 만들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노쇠를 입혀라. 그 채들을 제단의 양쪽 옆구리에 있는 고리에 꿰어 채로 제단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빤지로 만들되 속이 비게 만들어라. 너는 내가 이 산에서 네게 보여준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라. 너는 또 성막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꼬아짠 모시로 남쪽 울타리를 칠 휘장을 만들되 길이가 100규빗 되게 만들어야 한다. 휘장을 걸칠 기둥을 20개 만들고 그 기둥을 받칠 밑받침도 20개 만들어라. 기둥과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또 성막의 북쪽 울타리를 칠 휘장을 만들되 길이가 100규빗 되게 만들어라. 이쪽도 마찬가지로 휘장을 걸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만들되 노쇠로 만들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성막 울타리의 뒤편 곧 성막 서쪽의 울타리에 칠 휘장을 만들되 길이가 50규빗 되게 만들고 휘장을 걸칠 기둥 10개와 기둥을 받칠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가 뜨는 쪽인 성전 정면의 울타리도 길이가 50규빗 되게 하여라. 성막 정문의 한쪽에 밑받침 3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 3개를 세운 다음 거기에 15규빗 길이의 휘장을 쳐라. 성막 정문의 또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3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 3개를 세운 다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15규빗 길이의 휘장을 쳐라. 성막의 울타리 정문에 들이울 휘장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 만들되 길이가 20규빗 되게 짜야 한다. 또 이 휘장을 들이울 기둥을 만들되 4개를 만들고 밑받침도 4개를 만들어라. 성막 울타리를 빙 둘러 세울 기둥에 붙일 고리와 갈고리는 모두 은으로 만들고 기둥 밑받침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라. 성막 울타리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5규빗 되게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로 둘러치고 기둥 받침은 노쇠로 만들어라. 성막에서 사용하는 온갖 기구와 성막을 세울 때 사용하는 모든 말뚝들과 성막 울타리를 세울 때 사용하는 모든 말뚝들은 다 노쇠로 만들어라.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찌어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라. 그 등불은 끊임없이 언제나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 만남의 장막 안, 곧 증거궤 앞의 휘장 밖에 그 등불을 켜두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 앞에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주의 깊게 보살피라고 일러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요한복음 6장.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 지역으로 가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랐다.
예수께서 각양 병자들을 고치신 놀라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어느 산기슭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셨다. 우리가 어디에 가야 이 사람들을 모두 먹일 만한 음식을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다만 빌립을 떠보시려고 하신 질문이었다. 사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잘 알고 계셨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 사람들이 저마다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나서서 말했다. 선생님,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모두 자리에 앉게 하여라. 마침 그곳에는 넓은 풀밭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대략 어른 남자의 수만 5,000명 가량이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각자 원하는 만큼씩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역시 그와 같이 하셨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제 남은 것들을 다 모아서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여라. 그래서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았더니 보리빵 5덩이를 먹고 남은 것들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런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분이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을 퍼뜨렸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 계셨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다. 하지만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셨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강풍이 휘몰아치면서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힘껏 배를 저어 10여리쯤 갔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배 있는 쪽으로 가까이 오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제야 마음이 놓인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어느새 배는 그들이 가려던 지역에 다다랐다. 다음 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닷가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았으며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디베랴로부터 온 작은 배 몇 척이 주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시던 곳 가까이에 닿았다. 사람들은 그 배에도 예수와 제자들이 없는 것을 알고는 예수를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다. 사람들은 호수를 건너와 예수를 찾게 되자 선생님,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적의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배불리 먹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영원토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십시오. 인자가 그 영원한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자가 이런 일을 하도록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분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그들로 먹게 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밝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었던 이는 모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가 세상에 참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이제부터 그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입니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했듯이 여러분은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또 나는 나에게 오는 자는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켜 모두 살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붕괴하며 떠들어댔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부모를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트집을 잡지 마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소. 나는 내게로 오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릴 것이오.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하였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올 것이오. 아버지께로부터 온 이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소. 오직 그만이 아버지를 보았소.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소.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기 때문이오. 당신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빵을 먹었으나 결국에는 다 죽었소.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참빵이 있으니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소.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요. 그러므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요. 내가 줄 이 빵은 곧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는 내 살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논란을 벌였다. 이 사람이 무슨 수로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당신들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당신들 안에 생명이 없소.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소.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해 살 것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빵이요. 당신들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 참빵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고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요. 예수께서 이 가르침을 베푸신 곳은 가버나움 회당이었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중에서도 알아듣지 못하여 선생님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구나. 누가 그분의 말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했다. 이처럼 제자들이 불평하며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너희 마음에 거슬리느냐? 만일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신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 중 누가 믿지 않는지 또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 다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떠나갔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도 내 곁을 떠나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선택했지만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이것은 예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훗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잠언 3장. 내 아들아, 부디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속 깊이 새겨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나날이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사랑과 성실을 결코 저버리지 말고 목걸이처럼 항상 두르고 다녀라. 그것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두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소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를 신뢰하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너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오직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모든 악을 멀리하여라. 이것이 네 몸에 좋은 약이 되어 네 뼈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다. 너는 네가 가진 재산으로 네가 거둔 첫 열매로 힘써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네 곡식 창고가 가득 찰 것이고 네 술틀에는 새 포도주가 철철 넘쳐날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해서도 안 된다. 아버지가 자기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식을 꾸짖는 것 같이 주께서도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꾸짖고 벌 주신다. 진실로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가 은보다 더 유익하고 황금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정녕 지혜는 보석보다 더 값진 것이니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들도 감히 지혜에게 견줄 수가 없다. 지혜는 그 오른손에 건강과 장수를 쥐고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영화를 쥐고 있다. 지혜의 길은 기쁨의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화가 넘쳐난다. 그러므로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니 진실로 지혜를 붙들어 취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통찰력으로 하늘을 펼치셨으며 지식으로 깊은 물을 갈라지게 하셨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내 아들아, 온전한 지혜와 건전한 분별력을 잘 간직하고 지켜 그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라. 그것들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니 그러면 네가 항상 너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것이고 너의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 잠자리에 들 때에도 너는 전혀 두렵지 않을 것이고 아주 달콤한 잠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너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너에게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인들에게 멸망이 덮치는 것을 보더라도 조금도 겁먹지 말아라. 오직 주님이야말로 네가 의지할 뿐이시니 주께서는 너의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너희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행하도록 하여라. 네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네 이웃에게 말하기를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게나 내가 내일 주겠네 하지 말아라. 또 너는 너를 의지하고 사는 이웃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없이 다투거나 괜히 시비를 걸지 말아라. 또 폭력을 쉽사리 휘두르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자들의 행동은 그 어떤 것이든 조금도 본받지 말아라. 주께서는 악한 자들의 못된 행위를 아주 싫어하시고 올바른 길을 걷는 정직한 자와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악인의 집에는 언제나 주의 저주가 있지만 의로운 자의 집에는 항상 주의 복이 함께 있다. 주께서는 스스로 잘난 체하며 남을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고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유산으로 물려받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수치만을 얻을 뿐이다. 갈라디아서 2장. 그로부터 14년 후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으로 거기서 나는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지도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어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내가 지금 복음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이나 그동안 애써 복음의 다름질을 한 것이 조금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지낸 디도는 헬라 사람인데도 나는 그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우리 가운데 몰래 파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짜 신자들에게 잠시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기에 사실 나에게는 신분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임무를 맡았듯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베드로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면서 나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주로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가난한 형제들을 언제나 잊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런 일이라면 이전부터 내가 마음을 다해 힘써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명백히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형제들과 어울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자 베드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방인 형제들과 식사를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자 그를 보고 나머지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했고 마침내는 바나바조차 위선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유대인인데도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살아왔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본래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이른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비로소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율법을 잘 준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고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정녕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헐어버린 율법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나 스스로를 율법 파괴자로 입증하는 셈입니다. 율법에 관한 한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기 위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정녕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헛된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